이제 8월 넷째 주일이에요. 내일이면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처서가 다가옵니다. 이 처서는 뭐냐? 이제 더위가 서서히 물러간다라는 뜻이 들어있어. 이렇게 변화되는 날씨에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려고 한다면 하루에 몇 보? 1000보 이상은 걸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1000보를 걸려면은 버스 정거장, 세정거장, 내정거장은 스킵으로 차 안 타고 걸어가야만이 1000보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걷지를 안 해도 운동을 하는 그 운동 효과가 나오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웃는 것이 그렇게 1000보의 건강을 주는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우리가 웃을 때 운동 효과가 그런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 건강도 좋아지고 또 우리의 삶의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진다는 건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웃어집니까?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어서 웃음이 나옵니까? 웃음 나올 거리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웃음을 억지로라도 웃어가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는 650여 개의 근육이 있다라고 해요. 근육이 없어지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제 어떤 질병이 들어와도 이길 수가 없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폐렴으로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650여 개의 근육 가운데 우리 얼굴에가 80여 개의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을 때 그 260여 개, 이게 650여 개의 근육 가운데 우리가 웃을 때 260개의 근육이 움직이면서 80여 개의 그 얼굴 근육 가운데 15개의 근육이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건강을 도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15초만 웃어도 12칼로리가 소모가 되고 수명이 이틀을 연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15초 웃었을 때. 그래서 잇몸 일으키기 하루에 25번 하는 것과 똑같은 운동 효과가 이 웃을 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초만 웃어도 하루의 수명이 며칠? 이틀 연장된다. 그럼 한번 웃어야지요. 웃어봐요. 이틀 더 연장하시려면 실컷 웃어봐요. 이렇게 웃게 되면 하루가 이틀씩 이렇게 수명이 연장되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웃음 치료사들이 말하는 때 이 세 가지 그 원칙으로 웃어라. 그래서 크게 웃어라.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15초 이상을 웃어라. 그리고 배꼽이 빠질 정도로, 배꼽이 아플 정도로 웃어라. 그래야 웃음의 효과가, 운동 효과가 같이 있게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웃어라는 얘기예요. 즐겁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웃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웃음에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나타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죄성이 들었어요. 이 죄성으로 인해서 판단하는, 정죄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이 정죄나 판단은 성령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서 나온다. 그래서 성령은 이 죄성을 다 누르게 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귀 일과 성령의 일이 완전히 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인가 마귀의 사람인가 아니면 이쪽 갔다 여따 갔다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인가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적하면 입맛이다. 궁하면 담나무 호박 때리는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지만 알아도 이게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입술에다가 파수꾼처럼 이렇게 재갈을 물리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한쪽 신만 숨기시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겠어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1절 2절을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이 사람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지혜와 이성의 이 철학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없다, 깨달을 수도 없다,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지혜에 대한 것을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 안에서 감사해라, 자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나의 그 육적인 것들이 계속 약해져 가고 강해져 가는 이 성령, 이 영적인 것들로 자랑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해서 내가 무슨 설교 잘한다, 내가 무슨 기도를 잘한다, 내가 무슨 찬양을 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목사님 기도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랑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온유예요. 온유는 아주 강한 거예요. 강합니다. 그러나 줘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야만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믿음의 왕자라고 하는 사자나 호랑이 보세요. 강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배 깔고 잠을 자죠. 감히 누가 건들 수가 없어요. 강하기 때문에. 괜히 건드렸다가는 큰 코 다친 게 아니라 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못 건드리니까 강해야 된다니. 이 온유가 강한 거예요. 강하지만 져주는 거, 남을 위해서 배려해주는 거, 이게 온유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며 많은 사람들의 그 대속물을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게 역설의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립서비스 하듯이 말하지 않았다라는 얘기. 오직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작정이라는 말씀은 결단이요, 또 자유제예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님은 작정을 하시고 예정을 하시고 창조를 하시고 섭리로 구분해서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역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영향을 줍니다. 피조물들의 그 살아가는 모든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그 영혼 구원 사역에 하나님은 초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천하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1절 12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죽음 사이에 있는 우리의 삶의 그 자유로운 이 행동, 이 배후에도 오늘 8월 넷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그 삶의 그 결단의 의지에서도 하나님의 신적인 작용이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또 이렇게 원근에서 이렇게 오셔서 주님의 핏값을 씌운 교회에서 함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기에는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라고 하는 중국의 손자평법이라는 그 말도 있어요. 또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소크라테스의 그 말도 있어요. 이제 곧 오늘이 7월 백중인데 한 달만 있으면 추석입니다. 작년 추석 연휴 때 우리나라 가수의 왕이라고 하는
아주 왕 중에 왕인 가수 나훈아님이 태수형 왜 이래요 세상이 왜 이럽니까? 라고 태수형한테 물어보는 그 노래 제목을 따라 정말 주체사상에 물들은 이 지도자들, 이정자들에게 그 마음 조이는 그 선량한 우리 국민들의 그 마음을 이루어 줬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영원히 가지를 않는다. 잠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만자를 사용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만 알기로 왜 작정을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세상 지식인 달인이에요. 세상 지식의 달인.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아주 바삭하게 알고 있어요.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아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회심할 때 겪은 체험이 있어. 삼층천을 바라봤어. 그리고 헬라의 그 철학의 도시 아덴, 오늘날 그리스 그 수도인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의 지식과 이 철학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것과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제가 순복음에서 MDB를 공부해서 저영기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을 공부하고 제가 순복음을 딱 걸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섞이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복음 그 자체. 그게 뭐냐? 순수한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 십자가뿐이라는 것이죠. 잠깐 십자가에 대한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북유럽에 가면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핀란드에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얼마나 정직한지 아주 나라를 잘 다스렸어. 백성들이 아무 걱정 없이 무사태평하게 잘 살고 있었어. 근데 이 왕에게 근심이 하나가 있었어. 무슨 근심이냐? 딸만 있었지 아들이 없었어. 그러니까 공자 같고 공주만 있었어. 자기 대를 이어갈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근심을 가졌다. 그래서 그 공주의 그 신랑 그 사익감을 뽑아서 그 자기의 대를 이은다라는 방을 써붙였어. 그 방을 보고 수많은 핀란드의 아주 굉장한 신락감들이 수백 명이 줄을 서서 모여들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디데이가 돼서 이제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말타기, 활쏘기 이런 거 이렇게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시험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20명을 추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왕이 이 20명에게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주는 나무를 구해와라. 기한은 100일을 주겠다. 이 젊은 건장한 청년들이 어떻게 나무를 하늘을 연결하고 이웃을 연결하고 큰 나무 가지가 막 쫙 뻗어지는 이런 나무만 찾아다니다 아무도 못 찾아오고 있었는데 한 젊은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수도원에서 자라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기도했던 그 십자가를 들고 왔어.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이 왕이 흔쾌하게 그 청년을 받아들여서 그 청년이 그 핀란드의 왕으로 아주 잘 이끌어갔다라는 전설이 아닌 십자가에 대한 예화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십자가를 구하시고 십자가를 찾으시고 십자가를 두드려서 내 안에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님만 살아나는 그런 성령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행하라 라고 3절 5절을 말씀하셨어요.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포스죠. 행동 거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여기서 약한 것은 사도 바울의 그 몸 상태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두려움의 힘이 떨었을까? 여기서 두렵다라는 말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논쟁을 했어요.
그 논쟁을 또 듣고 있다가 헬라 철학의 대부인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 이 학파들과 또 이렇게 말쟁이들과 또 논쟁을 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사도행전 17장 16절 쭉 읽어보면 얼마나 논쟁이 심했는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대법원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도 사도 바울같이 구속을 몇 번씩 들었다 나갔다 하면서도 석방을 했는데 무죄로 석방받은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애국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마지막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하나님의 선지자 가운데 우리나라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울에게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몰라도 고린도에 와서 여러분들의 여러 성도들 만나 복음을 내가 전할 때 나의 지혜와 나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심하게 떨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 5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있게 위해서 자기는 자기 의가 나타날까 봐 두렵게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혼과 육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육이 우리 몸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나타난다, 성령이 나타남,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난다, 신났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신이 나야만이 뭘 해도 자기 컨디션 120%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나기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보면 운동하기 직전에 반드시 몸을 풀어줘요. 저는 자전거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한 15리 정도 되는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지금도 자전거를 운동삼아 사는데 이 자전거를 타다 보면 뻥크가 나요. 뻥크 나면 이제 주부를 이제 새 걸로 바꿀 수도 있지만 또 새 것은 뻥크를 떼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부를 뽑아가지고 그 사포질을 하죠. 구멍 난 데에 막 채톡 같은 걸 막 사포질을 하고 그리고 떼울 고매도 똑같이 사포질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본드를 발라가지고 바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한 4, 5분 정도 기다려놨다. 그걸 탁 붙여주면은 이 한 살이 돼가지고 쌩쌩하게 바람을 넣어도 터지지 않고 잘 나가는 이게 공업용 본드의 능력이죠. 이렇게 본드가 잘 붙도록 이 사포질, 빼빠질 하는 것처럼 모든 예배 전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최소한 우리는 30분 전에 찬양과 기도로 몰입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심령의 사포질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 3일 예배도 마찬가지,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렇게 심령의 사포질을 했어요. 성령이 정말 우리 심령이 부드러워지도록 이렇게 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성령의 이 본드를 이렇게 발라주면 주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전도 내용을 쭉 사정전을 봐서 그렇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어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요즘 종교 많습니까? 스마트폰 영상으로도 같이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건 뭐 많은 매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의 지혜로 아름답게 듣기 좋은 말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그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바울은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죠. 충성이라는 말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명령에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군대 용어예요. 군대 말. 영적인 뜻은 믿음입니다.
영어로 충성을 faithful이라고 했죠. 믿음이 충만하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6절에서 8절에 하시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사람의 지혜로 인해서 탕파가 생긴 것에 대한 교회의 분열리기에 대한 상황을 끌어내버리고 다시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한 처방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한글 성경의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로 말씀했어요. 제가 성경 번역본 5배를 다 해본데 그러나 영어 성경 아닌데 한글 성경 다 그러나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나를 썼던 것 같아요. 6절 7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지혜의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만세 전에 이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예정이 되어서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말씀하셨어요. 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이다 라고 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이 세상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을 구원해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에 동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찬양성에서 나오셔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찬양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으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함이라.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명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체험이고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맛을 보는 겁니다. 오직 그 맛을 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아요. 우리 찬양송교사님 집에 이천 쪽이신데 이천을 가다 보면 곤지암이 있어요. 거기 가면 소머리 국밥이 있어요. 그 국밥 원조가 뭐 많다고 있는데 그거 가서 먹어봐야 그 맛을 알아. 말만 들 건 몰라요. 이게 체험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본문 6절에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불신자와 신자를 비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숙되어진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똑같은 이런 나무를 보고도 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말고 큰 가로수나 아주 자생의 나무를 보고 목수는 저거 갖다가 건축자 됐으면 좋겠구만. 색깔이랄까 뭐 기둥할까 생각한다는 얘기죠. 농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거 과일 열매를 보고 저걸 어떻게 할까? 약재사는 또 뿌리를 보고 어떤 약이 쓸까? 그걸 연구한다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거듭난 중생한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면서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행할 때 일머리를 알아야 돼. 일머리. 전체를 볼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건축업을 20에서 좀 더 했어요. 그래서 10년이 강사에 변한다고 오래 했어요. 일머리를 모르면 일본 말로 오야지. 건축 반장을 못 해요.
일머를 알아야 하다못해 건축 현장에 반장할 수 있어요. 전체를 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현장 소장을 하든지 아니면 사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머를 모르면 일꾼을 시킬 수가 없어요. 또 계속 1년 12달 날씨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비 오는 날 뭐 이렇게 일머리 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딱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일꾼들을 동원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현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 원리는 이 교회 사역도 똑같은 원리고 정치도 똑같이 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야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 말씀. 이 죄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 하나님의 죄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학, 사이언스, 과학으로 다스려야지 하나님이 다스린 거 아닌다라고 많은 우리나라의 교단장을 불러다 놓고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적어도 가톨릭 신자라고 한다면 성모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난지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와 뒤가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예배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방역을 빌미로 막고 있는 것이죠.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관성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나 뭐 이렇게 눈보라가 쳐도 일관성 있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구약 성경 민수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럼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이삭의 아들 에돔이 에서의 그 후예가 살고 있는 에돔 지역으로 바로 가야 바로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어서 그 에돔 지역을 통과를 하고 있는데 이 이삭의 후예 아들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예 에돔이 그걸 허락해서 그래서 그 쌍둥이 동생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세 말에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삭의 형제인 우리 형제가 이렇게 길을 막을 수가 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모세 말과 하나님의 말을 거부를 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원망을 짓다가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면서 독사를 풀어서 다 원망의 불평이를 다 물어줄게. 그러자 이 지도자 모세는 또 하나님께 또 딜을 하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딜을 해. 그래서 하나님께 처방전을 받아놔요. 그래서 하나님 처방전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본즉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바라봐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죽음에서 그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무한대로 갈망합니다. 뭘 갈망하냐? 아파트 하나 있는 사람은 하나 더 있기를 바라고 또 아들 많은 사람은 딸 하나 있기를 더 바라고 또 관계를 갈망하고 성공을 갈망하고 모든 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으로는 우리의 그 무슨 갈망이 있는지 채워줄 수가 없어요. 유물론적인 사고로서는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영혼의 그 한계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만족을 채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목전에 두고 있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운명이 이제 다 되었어요. 죽게 될 때 모세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신명기 3장 27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을 못 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꿈에 그린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그 무릎을 꿇은 그 모습에 하나님 모세에게 물어요. 모세야, 슬프냐? 아닙니다. 괴로우냐? 아닙니다. 분하냐?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엎드렸냐? 모세가 대답해요. 내가 너무나 행복해서 엎드렸습니다. 행복하다니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어느 누가 주께서 주신 반석의 샘물을 나는 그 샘물을 마셔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광야가 저에게는 가난이었습니다. 라는 말씀. 맞지 않습니까? 맞아야 된다는 아멘이 즉각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뭔 소린가 하면은 성경을 자주 한 번은 결론. 이처럼 오늘의 현실이 고단하고 힘들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만족이고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핏값을 사신 교회가 하늘나라의 천국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증거할 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해야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를 금지시키고 집회를 금지시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해져서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선포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성령으로 지켜나가시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